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하심으로 9월 23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하루 일과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해 가시는 동안 5장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이 긴장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어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조항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논쟁의 표면적인 발단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따서 그 비벼 먹는 일,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 6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미 5장에서부터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에 있었다, 이렇게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이것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3장 10절에서 17절 사이, 14장 1절에서 6절 사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사이, 9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안식일 문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신앙은 잘 갖추어진 종교적인 의식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그 형식 자체보다 그 형식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을 알고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남의 밭에 밀 이삭을 따먹는 것, 이거 혹시 도둑질 아닌가, 그런 것을 농사 짓는 사람의 노고를 헛되이 하는 이런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남의 밭에 있는 밀을 낯을 대지 않고 손으로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법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는데, 바로 나그네나 이렇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은 이 공동체의 공동의 의무인 것이지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 밀을 먹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 중 안식일 규정, 우리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8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하지 말라는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K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던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안식일 전에 누룩을 집안에 두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터, 효모 이런 것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이 골목 동네에 이 골목마다 이제 슈퍼 같은데 그 집집이 있는 그런 이스트를 모아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그 전부 거기 갖다 놓고 안식이 지나고 그것을 다시 갖고 갑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이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미리 모든 층에 다 버튼을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평소에는 가고 싶은 층으로만 바로 올라가지만 이 안식일 날은 모든 층에 다 씁니다. 다 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일한다라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식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식일이라도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금해져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은 음식을 차려 먹는 것은 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방금 찾아본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봐도 10절에서 일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까지 나그네까지 다 거명이 거론이 되어 있는데 아내는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역할, 아내의 역할을 지금 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일행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픈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이삭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을 이삭을 따서 그 손으로 부벼서 불어 가지고 그래서 먹는 거, 요거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에 노업에 있던 성막에서 제사장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진설병을 받아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으로 미뤄보면 그 일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질책한 그런 내용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세워지는데 그 율법을 뭐 범했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흠도 그것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이 그대로인데 마지막 부분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곧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그 말씀과 다 같은데 그 11절 말씀 대신에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5장 15절 말씀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근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으니까 안식일은 노동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부려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없겠죠. 언제든지 쉬는 거니까. 그러나 부림을 당하는 노예들에게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해방이고 자유를 의미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완성과 동시에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해방의 법을 오히려 사람을 얽어매는 구속의 법으로 그렇게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는 보통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기독론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론적으로도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할 때도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여간에 마가복음에는 이 병행 구절에서 누가복음에서 생략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규례로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묶임에서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해방시키는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확인하시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건, 곧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도 안식일의 개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는 것, 해방과 자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손 마른 환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일하심을 찬양하고 놀라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본 그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합니다. 죽일 계획을 세우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어떤 제도나 조직이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렇게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제도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이라도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도 순교까지 덜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형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심 어린 뜻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신앙의 형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식과 그 절차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또 이렇게 친교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시시각각 잊어버리고 우리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24시간 끼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님은 지금 무엇을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실까?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뜻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순간순간 실수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확신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깊은 묵상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